교회에서 숙박한 사람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앉아 있는 사람은 없네요. 다 자고 있나 봐요, 지금도. 깨우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한밤중인 것 같습니다, 위에도 지금도. 자,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망대와 세 가지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응답이 당연히 올 수밖에 없죠. 안 되는데도 다 이유가 있고 되는데도 이유가 있는데,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이 시스템이 되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차가 굴러가는 데는 엔진이 돌아가고 구동이 되기 때문에 차가 돌아가듯이 그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응답받는 사람도 응답받는 시스템이 있고 응답을 못 받는 사람도 못 받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것 보고 우리는 이렇게 망대라고 합니다. 망대는 이제 파수꾼이 지키는 거죠. 근데 우리 안에 어떤 망대가 세워져 있냐?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영의 영향을 받는데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 있는 사람이 있고 사단의 망대가 세워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명절 때 어떤 가정에서는 뭐 예배를 드리셨겠죠. 어떤 가정은 오랫동안 또 제사를 지낸 가정이 있을 겁니다. 이 제사 원래 이 제사가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그래서 저 중국이나 뭐 이런 데는 황제를 세울 때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 줄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뭐 정치를 잘한다 이게 아니고 제사를 지낼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이 제사의 대상자가 이제 중요하죠. 어떤 사람은 남원에 가면 당군 뭐 신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뭐 당군을 섬기는 사람이 있고 여기 시장에 가면 관우 그 섬기는 그 제실이 있어요. 그 정유재란 때 갖다 놓은 그러면 관우가 싸움의 신이니까 이제 싸움에 이기도록 그걸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대상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고 어떤 사람은 조상이고 왜냐 조상이 복을 준다고 생각하니까 또 제사를 안 지내면 문제가 온다고 생각하니까 아까 어떤 사람 아까 말한 대로 싸움의 신 관우를 섬기는 사람도 있고요. 네, 일본에는 이런 신이 8,000개 귀신을 섬겨요. 또 네팔은 3억 3천 그런 신을 섬겨요. 대상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 제사의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라고 하잖아요. 예배.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원래 제사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미안하지만 그 뒤에 뭐 이게 석가모니가 뭐 하는 게 아니고 그 뒤에 귀신이 경배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과 사단의 영 두 개 중에 하나예요. 어떤 신을 섬기든 돌을 놓든 나무에 절을 하든 여러분 조상님들을 섬기든 간에 뒤에 분명히 뭐 할머니 신이 오고 할아버지 신이 오고 막 온다 하지만 무당들이 말하고 있는 278가지 신 중에 뭐 하나씩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망대가 틀린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망대가 세워져 있으면 어느 날 정확한 시간표에 멸망의 시간표가 와요. 아무리 잘 돼도. 이 망대가 서 있으면 여러분 지금 바둥바둥 뭐 어렵고 힘들어도 계속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이건 흑암이잖아요. 말 그대로. 어둠이란 말이에요. 살면 살수록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쌓여가지고 뭐 인생이 왜 이런가 너무 허무하고 뭔가 열심히 했는데 남는 건 없고 여기 빛이 계속 비춰지는 사람은 인생의 의미를 깨달아. 아 그렇지 이게 인생이지.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거지 이렇게 힘든 거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지.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빛이 비춰지는 사람들은. 여기에 잡혀있는 사람은 살면 살수록 인생이 왜 이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의미를 못 깨달으니까. 그래서 이게 세워진 사람들은요 이렇게 살아요. 창세기 3장 6장 이게 11장 얘기하잖아요. 창세기 3장은 하나님을 떠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 권사님 기도했듯이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는데 이 주인이 우리 신분 자체가
우리 신분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시잖아요. 불신자들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내 안에 안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계획, 자기 뜻, 자기 주장만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2부 예배 때 이제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나오는데 그 가인이 하나님이 자기 예배를 안 받아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물이 틀려. 그러니까 얼굴빛이 달라져. 그 동생을 때려 죽여요. 우리가 오늘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 은혜가 필요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가야 되는데 와서 뭐 예배 드려도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기분에 안 맞고 뭐 기분이 뭐 안색이 변해가지고 현장 가서 그래서 응답 받겠습니까? 실패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기준이 나로 돼 있어요. 나, 하나님 없는 나. 이 하나님 없는 나는 여기에 잡혀 있는 나고 결국에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가면 결국에는 사망의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아까 권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이 각인되고 뿌리에 체질돼서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가면 형통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말씀이 안 들어가지. 그러니까 자꾸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과 자기 느낌과 자기 걸 가지고 사니까 내가 어떻게 이걸 이겨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 교회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람이 많아지겠죠? 그 많아진 사람 중에 여러분과 맞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저는 예전에 저 교회에 있을 때 열 몇 명, 우리 집사님 계시지, 열 몇 명 놓고 예배 드려도 있잖아요. 그 몇 명이 다 마음에 안 맞아요. 우리 어머니가 지나가시면 나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야, 공장에 가도 있잖아. 지 마음에 맞는 사람 있고 안 맞는 사람 있어. 안 맞는 사람 하다가 나가는 거지. 교회가 복음으로 하나 되지 않고 계속 이거 하면 나랑 안 맞는 사람들밖에 없죠. 어떻게 맞습니까? 같이 자란 형제 자매도 안 맞아요. 저는 저희 엄마 뱃속에서 나온 동생과 누나와 저도 안 맞아요. 근데 교회에 와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언약 중심 되지 않으면 이거 뇌 중심 되면 어떻게 맞습니까? 안 맞지. 당연히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렇지.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그럼 시험 들 일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나에 맞아야 되니까 저건 왜 이렇게 해? 이건 왜 이렇게 해? 방법이 다 다르죠, 여러분. 근데 여기에 이제 걸린 거예요. 또 창세기 6장은 그겁니다. 네피림이에요. 네피림은 사탄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장악하는 게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게 돈입니다. 그리고 그거 뒤에는 반드시 쾌락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 만든 것을 한탄에서 다 쓸어버린다. 그게 노아의 방주잖아요. 그죠? 40주야로 비가 왔단 말이죠. 그 사람들은 이것 따라갑니다. 여기 잡혀 있는 사람은요, 이 돈이 최고예요. 돈만 주면 다 해. 사람도 죽여. 장기도 빼와요. 돈만 주면. 인신매매도 할 수 있어요. 왜냐? 여기 잡혀가지고. 그래요. 하나님 없는 바벨탑 성공은 했는데 무너져. 바벨탑이 우르르 무너진다니까요. 높이 쌓을수록 하나님 없는 성공은 결국에는 무너지겠어요. 사람들은 이 망대가 세워진 사람들이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혹시 여러분이 이렇게 가고 있으면 이쪽 바꿔야 돼요. 이게 우리는 다 학교에서 다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다 나 위해서 사는데 정작 나는 행복이 없어. 우리 하나님 위해 사는 사람은 하나님 위해 사는데 행복도 따라오고 응답도 따라오고 축복 따라오는데 이 하나님 없는 사람은 자꾸 날 위해서 살고 내 계획대로 살고 내 맘대로 사는데도 안 돼. 자꾸 이거요. 어둠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이게 뭐가 나오냐면 바울이 전도여행하면서 무속, 점술, 우상이거든요.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흐름을 따라 마귀의 종되는 사람은 예배드리는 게 하나도 재미가 없어요.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너무 좋아. 술 먹고 춤추고 노래하고 방황하고 다음날 해장술 먹고 그게 너무 좋아요. 이 세상의 흐름이 너무 좋아. 그러면 명절 때 가문에 뭐 즐거웠습니까? 친척들 만나서 좋았어요? 목회자가 예배드리기 가장 어려운 주가 언제냐면 설날 전주, 설날 이후. 그때 이미 세상의 흐름에 마음이 다 떠버려. 예배드려도 빨리 예배드리고 저기 친정 가고 예배드리고 어디 가고 가족들 만나서 뭐 하고 막 이 생각이 다 잡혀. 예배 끝나고는 이거 하고 와가지고 있잖아요.
귀신에게 절하고 오니까 완전히 뭐 예배가 안 돼. 그래서 명절 때 이혼이 가장 많고, 그렇죠? 어려운 일 가장 많은 거. 싸우지도 않던 사람 명절 때 싸우고, 막 가문이 막 무너지고, 막 쪼개지고 막 그래요. 세상 흐름. 우리가 이 안에 있지 않으면 여기 따라갑니다. 여기.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을 사단이 건들 수 있는 게 뭐냐면 스포츠, 스크린, 또 하나가 성이에요. 성. 그래서 후대들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눈을 가릴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뭐 이게 스포츠 좋아해가지고 막 뭐 보러 다니죠. 그죠? 막 농구 시즌에 농구 보러 다니고 막 하나님 안 찾잖아요. 그 농구 스타들 찾지. 뭐 스포츠 스타들 찾지. 스크린에 막 요즘에 우리 하은이 막 현빈 너무 좋아하죠. 현빈 나이가 몇 살입니까? 현빈이 저보다 한 두세 살 어리지 않나요? 제 딸이 현빈을 좋아해요. 막 현빈 같은 사람 만나고 싶다. 현빈 같은 사람 결혼하면 요즘 막 TV 틀 때마다 핸드폰 볼 때마다 막 오직 현빈 막. 현빈 이미 손혜진하고 잘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스크린에 그 우상들을 만들었고 막 그거 쳐다보면서 막 어제 또 제 방에 올라왔더라. 아빠 현빈 한 번만 더 보면 안 돼요. 애들이 그러죠. 이거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타락으로 가는 길이에요.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도 사단이 갖고 움직입니다. 돈이 흘러가는 사단이 갖고 있는 이쪽에 돈은요 엄청 많아요. 흑암 경제는. 그러니까 불신자 상태로 살아요. 그러니까 불신자 상태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없으니까 일단 마귀에게 잡혔잖아요. 마귀 종노릇 한단 말이에요. 종노릇. 그러니까 마귀는 뭐 시켜요? 하나님 모르게 만들죠. 그러니까 우상만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우상 섬기면 오는 문제가 정신 문제, 육신에 이제 자꾸 문제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귀신을 섬기니까.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내세예요. 내세. 그리고 나와 똑같이 우리 후대가 살아요. 이게 견고한 사탄의 망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돼요. 뭐 힘쓸 거 노력할 거 없어요. 알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인생을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 후대까지 그 영적 유사들을 그대로 내려주고 가는 거예요. 사단이 이렇게 지금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구나. 이렇게 나 돈 성공 하며 사는데 지금 시대에 자살하는 자는 너무나도 많구나. 청년들은 50몇만 명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집에 히키코모리로 앉아 있어요. 우리나라 일본 따라갑니다. 일본 우리가 캠프 가면 지하철 타고 가다 지하철 멈춰요. 우리는 모르니까 왜 멈추죠? 성사님이 지하철 왜 멈춰요? 예, 목사님 누가 선로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죽은 거예요. 자살해가지고. 그거 치우는데 한 5분 걸려요. 그리고 지하철 다시 가요. 워낙 자살자가 많으니까 이제는 자살하면 그 집안 사람들 페널티를 묻는 거예요. 얘 자살하면 얘네 부모한테. 워낙 자살을 많이 하니까 그냥 뛰어드는 거예요. 그냥 선로에. 지하철 가다 죽는 거죠. 근데 이런 게 지금 한국도 그대로, 일본은 완전히 섬나라이기 때문에 우상국가입니다. 대만도 섬나라이기 때문에 우상국가예요. 왜냐? 섬나라는 재앙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섬길 수밖에 없어요. 우상을.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면 더 재앙이 오지. 왜냐? 귀신을 섬기는 거니까.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사냐? 모르니까. 왜 이렇게 사냐? 말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소중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면 됩니까? 자, 이게요, 이 사람들의 멸망 시간표입니다. 이게 시간표예요, 시간표. 이렇게 살다가 망하게 돼 있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삽니까? 우리에게는요, 축복의 시간표가 와요. 왜냐?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근데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셔서 받는 거예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랬어요. 내가 교회 가서 뭘 열심히 했더니
내가 사회 봉사를 너무 열심히 많이 했더니 내가 누구를 도왔더니 착한 일을 해서 선행을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의 죄와 사단과 이 지옥 배경을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이거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노력이 아니라 그것 보고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답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현장에 반드시, 여기는 흑암나라 임하지만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뭐가 임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 여러분 가정, 여러분 직장, 여러분 학업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흑암나라가 꺾여. 그러니까 빛이 비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밝아요. 어둠이 다 사라지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하나님 나라 이루도록 여러분에게 힘을 주는데 그 힘이 밥 먹고 나오는 힘이 아닙니다. 위에서 주시는 힘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이 힘이 있어야 돼요. 이게 영적인 힘입니다. 영적인 힘. 사람이 이 힘이 있어야 돼요. 이게 성령 충만. 그래야 여러분 이 힘 가지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죠. 여기에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말씀으로 인도,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는 현장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안 하면 하나님 역사를 볼 수가 없죠.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또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요. 축복의 열매들 맺혀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시간표가 찾아오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 여기에서 일로 옮겼죠.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서 자꾸 우리 안에 이 틀린 망대를, 이 틀린 시스템을 이쪽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기도도 안 되다가 어느 날은 기도가 되고, 말씀도 안 들리다가 어느 날 말씀이 들려지고, 어느 날 예배가 싫은데 어느 날 예배가 은혜가 되고, 그래서 예배 체질화되고 그 예배에서 계속 은혜 받고 힘 얻으면 이 축복이 계속 여러분의 임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 삶은 이제 형통한 자의 삶으로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의 가족들이, 친척들이 왜 저렇게 잘 나가다가 망하는지 알게 됩니다. 아,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구나. 그때 깨달으실 때 그때부터 여러분은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구나. 아, 내 형제들에게도 복음이, 그렇게 잘 나가던 형님이, 그렇게 잘 나가던 누나가 어느 날 갑자기 몸에 이상이 오고, 어느 날 가정에 이상이 생기고, 어느 날 사고로 죽고, 아, 그렇게 잘 나가요. 그렇게 행복해 살던 사람이 왜 저런 저주재앙을 만나지? 아하, 그렇구나. 난 너무 감사하지. 왜냐, 조금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내 안에 빛으로 함께 하셔서 어느 날 이런 시간표가 우리에게 올 거니까, 그래, 이런 축복이 누려질 거니까. 그러니까 어디 가서든지 말할 수 있어요. 증인. 자, 여러분 이렇게 멋진 인생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꿔주셨어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그 은혜 받을 때 일들이 되어지고, 이거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돼. 여기 사는 사람들은 여기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막 지혜를 주시잖아요. 하나님 막 힘을 주시잖아요. 만남의 축복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되어지는 거죠. 아무리 막 해도 안 되던 것들이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문이 슈수수 열리고 응답이 와요. 하나님의 것이 막 보여지고, 이런 세 가지 시간표가 여러분에게 올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깨달은 저와 여러분은 과거가 해결됐다. 여러분 과거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분을 영접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권세 가진 자예요. 성경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데 그 권세 가진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 권세, 내 권세. 그 권세를 쓰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리스도 단어 이거 하나를 몰라가지고 이 의미를 몰라서 사람들은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그때부터 뭐가 되냐면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예배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뭐 춘향 제를 할 때도 춘향이 때 제사 지내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모든 걸 예배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방향 맞춰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만 성공해도 인생 성공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공자들이 제일로 안 되는 이겁니다. 왜? 너무 바빠서. 순서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되지 않고 여러분 삶이 너무 바쁘다 나중에 있는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예배하고 모든 걸 시작하세요. 일을 시작할 때도 기도하고 말씀 읽고 시작하고,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결혼할 때도, 장례할 때도, 뭐 모든 집에 이사를 갔을 때도, 뭐 교회 처음 들어올 때도 모든 걸 다 뭘로 시작합니까? 예배로 시작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 받고 가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이 빨간 날인데, 빨간 날이 맨 어디 있습니까? 맨 뒤에 있습니까? 맨 앞에 와 있죠. 여러분이 힘을 얻고 일주일 살아가야 돼요. 주일날 아무 힘 없이 일주일 살라고 하면, 밥을 안 먹고 여러분 살라고 하면 힘 납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누굴 찾냐? 이 예배자를 찾는. 예배 때 뭐 하냐? 그리스도로 담내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오늘 2부 때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나오는데, 언약 잡지 못한 예배는 종교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와서 서로 사랑합시다, 부모에게 효도합시다, 친구들에게 잘합시다, 이거는 교회에서도 안 해도 세미나에 가면 다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뭘 얘기해야 되냐면, 이거 이길 수 있는 이름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권세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누리고 사용하는 거예요. 이걸 한 번만 여러분 맛을 보면, 여러분 옛날에 그 롯데리아 광고 중에 니들이 개 맛을 알아 있어요. 개 먹어봤습니까? 예전에 뭐 개 먹으러 가자고 그랬고 영덕을 갔더니 개 한 마리 엄청 비싸더라고요. 근데 그 맛이 다르더라고요. 개 맛이 달라. 여러분 이 예배도요, 예배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이 오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본 사람은 그 맛을 보기 때문에, 맛을 본 사람 놓치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응답받는 사람은 그 맛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시간이고, 모든 문제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비밀을 아는 사람, 예배가 너무 인생에 너무 소중하죠. 그래서 예배 성공하니까 인생에 이런 축복이 계속 오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사단은 계속 순서를 바꾸거든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예배가 여러분 인생에 소중하지 않다? 별로 하나님도 여러분 인생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모든 걸 다 이루어 가시니까. 예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답니다, 여러분. 제가 주부에 분명히 써놨을걸요. 오늘 주부에 그 예배가 뭐라고 적혀 있냐면 주보 3번에 보니까 미련해 보이나 가장 빠른 축복의 길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사람들이 이거 예배 드리면 미련해 보이죠. 야 임마 지금 바쁜데 가서 일하고, 뭐 교회 가면 밥 주냐 떡 주냐, 가서 일을 해야지 임마 하는데, 이게 제일로 미련해 보여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 볼 때는 가장 빠른 길이에요. 예배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냐? 예배에 와서 또 그리스도로 담내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뭐 대만 가잖아요. 가는데 여러분 우리는 뭐 아프리카를 가든 미국을 가든 대만을 가든 뭐 아시아 나라를 가든 유럽을 가든 간에 가면요, 이 복음 사라진 나라, 여러분 북한이 복음 있습니까? 뭐 몰라요. 지하교에서 뭐 기도하고 있을 수 있겠지만 보이지 않아요. 그래 저리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봤죠? 영상에 미국 교회에서 바이든 대통령 시절에 그 기도회를 하는데 거기 목사를 초청해서 기도하잖아요. 모든 신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아니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에서 목사가 와서 기도를 하는데 모든 신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요.
그걸 누가 시킨 거예요? 그 주관하는 사람 시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근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면서 그 목사 나와서 뭐라고 하기로 합니까? 만왕의 왕, 또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 원래 그리스도의 목적 그게 딱 집어넣어가지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전에는 뭐라고 했어요? 우먼. 너무 웃겨. 아멘, 우먼. 그 전에는 목사가 와서 기도하는데 막 기도하고 모든 다신의 이름으로 기도한 다음에 뭐라 기도하냐? 아멘, 우먼. 그게 미국이에요, 지금. 대만 여러분 가보면 동성애 천국에 동성애 합법한 나라 대만이에요. 그러니까 동성애를 즐기고 싶은 사람 다 대만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얘기가 안 돼. 이 그리스도가 선포가 안 돼요.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우리 인사할 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죠. 정신 나간 놈도 이렇게 인사하면 해피 홀리데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간판을 가서 보시라니까.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시내 돌아다니면 뭐 베스킨라빈스 뭐 거기하고 뭐 맥도날드 이런 데만 써 있잖아요. 근데 어떤 데는 메리 크리스마스 있어요. 어떤 데는 해피 홀리데이라고 적혀 있다니까.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쓰지 마. 크리스마스 쓰지 마. 이거 못 쓰게. 왜 이럴까요? 왜 그리스도를 쓰지 말라고 할까요? 왜 그렇게 이거를 쓰지 말라고 그렇게 애원을 할까요?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미국은 완전 마약 천국 됐습니다. 그렇죠? 태국도 마약이 음식에 다 들어가 있어요. 태국은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창녀입니다. 태국의 사상은 내가 이런 짓을 해서라도 우리 부모님을 행복하게 모시는 것을 효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태국에 가서 뭐 성 전환하려면 어느 나라 갑니까? 태국 가죠. 태국은 불교가 98%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게 장악한 나라들은 이거 없어요. 심지어는 아메리칸 대로 미국도 하나님이 축복한 나라인데 그 나라의 대통령조차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고 만군의 이름을 만인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 우리나라의 50% 이상이 다 그 WCC 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거 얘기 안 하고 모든 종교는 같다. 그럼 모든 종교는 같으면은 불교도 같고 천주교도 같고 뭐 저기 신받은 무당도 같고 다 같은 건데.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말하지 못하게 이거 말하면 이단이라고 해요. 그래서 바울이 이단의 괴수가 되고 예수님도 이단의 괴수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 이야기했다고. 근데 이거 아니고는 여러분의 과거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사단이 이렇게 지배했던 그 문제가 여러분이 예수님이 영접하는 순간 끝이에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분이 내 안에 함께.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고 그 계획과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복음으로 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때 음부의 권세가 무너져요. 사단이 이기지를 못한다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갔는데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고백한 지역인데 그 지역이 어느 곳이냐? 온갖 잡동사 신들이 다 꽉 차 있는 그 지역에서 베드로가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뭐라 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런 거예요.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조그마한 시골 교회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 고백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예수님이.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복은 돈 많은 게 아니라 이 안에 돈도 있고 지식도 있고 명예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이 고백한 베드로에게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런 거예요.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이 다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복 받은 사람이에요. 현재 오늘의 인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받았지. 그리고 예수 믿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요. 가죠.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오늘을 살고 있잖아요. 천국은 미래에 가는 거고, 그렇죠? 과거 문제 끝난 거는 끝난 거예요. 그냥 오늘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자, 오늘을 사는데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를 움직이고 계시는데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신 거 언제 얘기해요?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에.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사람의 생각이 바뀌죠. 그게 응답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데 아 그래 그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그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이걸 성삼위 하나님이라 하는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말씀으로 역사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죠? 성령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셔요. 이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보호자의 축복으로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말씀 주시고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서 여기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 그 이름에 응답해 주시고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오늘의 인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현장에 뭐가 임하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아까 저 얘기했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 이거를 우리는 사명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천명이라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습니다. 이게 이명계약이에요. 이 계약이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따라다니며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이거 하라고 왔구나. 어떤 사람은 이 땅에 와서 몸이 아팠어. 그래서 내가 나중에 의사가 되고 간호사가 돼서 나와 같이 아픈 사람들을 돕고 살아야 돼. 그게 그 사람의 사명이고 천명이에요. 어떤 분은 살면서 남원에 노인들이 많네. 저분들을 어떻게 도울까? 저분들 저는 요양원 가보니까 여러분 천국 가기 바로 천국의 계단이야. 집사님 계시면 예전에 집사님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뭐 실컷 예배 잘 되다 오늘 안 보이셔. 어디 가셨대요? 아파서 병원 가셨어. 그러면 한두 달 지나면 목사님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요양원이 천국 가기 바로 전 계단이요. 그냥 거기 있다가 이제 가셔야 돼. 저 많은 어르신들 한 번도 이 그리스도 듣지 못하고 사셨던 분도 있어요. 이렇게 살면서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가 전혀 모르고 사신 분도 있어. 저분들에게 복음을 전달해서 수십 년을 힘들고 어렵게 살았지만 마지막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돕는 게 나의 사명이구나. 그게 이제 천명이고 그것 때문에 나를 부른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어떤 분은 또 교수가 돼서 막 엘리트 살리는 그 사역을 하고, 어떤 분은 엔지니어가 돼서 뭐 그 분야에 또 살리고 과학자가 돼서 살리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야. 그거 가진 자를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이렇게 끌고 갑니다. 그걸 봐야 돼요. 하나님이 아닌 건 맞고 맞는 건 여시고, 지나고 보면 큰일 날 뻔했던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막아주셨구나. 지나고 보면 전혀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응답이 오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이렇지? 이러면 안 되는데 생각하죠. 반드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그거를 다 합력해 하나님 손을 이룹니다. 시간 지나고 보면 여러분 지금 가장 어렵고 힘들고 염려하고 고민하는 그때가 가장 하나님이 역사하신 때예요. 맞나 틀리나 봐보세요. 시간 지나고 나면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다 주님께 내려놓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미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미래를 완전히 보장하시고 계십니다. 이런 시간표가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성령께서 인도하신다. 여러분, 내가 눈이 안 보여요. 누군가 나를 가이드해 주면 쉽게 갈 수 있잖아요. 우리는 내일 일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미래를 보게 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성령 인도. 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성령 역사,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도록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 제목이 나는 없습니다. 나는 뭘 기도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하나님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이것만 기도하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이 충만하게. 그리고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어떤 일이 납니까?
좋은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어떻게 나쁜 열매가 맺혀요? 내 마음대로 사니까 나쁜 열매가 맺히지. 하나님과 반대로 가니까 이상한 일이 생기지. 성령의 인도받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영으로 충만하면 여러분 삶에 좋은 열매가 맺혀져요. 사람이 막을 수 없는 응답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여러분 평생 미래에 이게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어떤 망대가 세워져 있느냐에 따라 인생이 멸망의 시간표가 오느냐 축복의 시간표가 오느냐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오늘이요. 과거는 끝났잖아, 그리스도로. 근데 오늘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걸 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미래에 이런 응답들이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깨달아지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굉장히 소중한 사람들이고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빛이 비춰지고 흑암 꺾이니까 이 시간표를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 근심하지 말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절대 주권 딱 믿고 감사하면서 오늘 예배 승리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유일한 답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든든히 세워져 하나님의 시간표를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시간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